안녕하십니까, 이세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를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될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주제의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그의 백성된 또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좀 더 신약까지 확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섬기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법과 또 그에 관한 하나님의 성결법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나를 만날 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사는 법을 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이후에 성결법,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후에 거룩한 행실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7장부터 27장까지, 27장 마지막은 이제 부록과 같은 장이니까 이웃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을 보면 앞서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라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제사법을 먼저 얘기하면 5개의 제사와 4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제사의 어떤 제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그 죄의 목록에 따라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에 따라서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전제예요. 그래서 보통 번제는 모든 제사에 일반적으로 다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똑같이 제사 중심의 제사로서 어떤 곡물과 같은 그런 걸 드릴 때 소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화목하지 못하였을 때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이 필요할 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속함을 받는 제사, 속건제는 어떤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이 띄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화제로 드리는 건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는 올려드리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것. 특히 이제 포도주 같은 거나 액체로 드리는 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사의 절차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봉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도살하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사르는, 이러한 보통의 6단계의 제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봉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는 건 뭐냐면, 그 제물에 대해서 내가 안수한다는 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의 대신해서 죄를 대속한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은 제물은 도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 죄를,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그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사라는, 온전히 불사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의 그 죄된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는, 속죄함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까지 진행되는, 지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면 어린 양 되신, 희생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예배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매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같이 이 제사법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또 이웃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구체적으로 제가 개관이라 못해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의미로 바라보며 묵상하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줄 믿습니다.